되게 순하시고 좀 치유의 능력도 있으셨네요. 법사는 한 번은 신발 한 켤레를 장터에 그냥 두고 왔는데 3일이 되어도 그곳에 있어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두순 법사는 나는 무량겁일에 남의 물건을 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두순 법사가 남의 물건을 탐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신발을 거기다 놔도 3일이 지나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대.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물건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잊어버렸는데 다시 갔을 때 없더라 이러면 내가 전에 훔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보를 이제 잃어버렸다. 이렇게 훔친 적이 없다. 이제 불투도죠. 불투 이게 뭐래? 불사음, 불살생,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막 이러잖아요. 이 살생은 종자가 있어요. 종자. 살생의 종자를 끊는 것이 되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살심에 이런 것이 밑바탕에서 막 올라오는 종자가 있죠. 투도도 종자가 있어요. 종자가 있어서 그 종자가 있어서 자꾸 이제 종자가 막 싹을 틔우고 막 올라와서 남의 것을 갖고 싶고 그 남의 것을 훼손하고 남의 걸 지켜주지 못하죠. 사음도 바람 피는 것도 마찬가지로 종자가 있어가지고 해본 사람이 더 한다고. 거짓말도 종자가 있어가지고 종자가 있어서 거짓말도 이렇게 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종자라는 것이 지금 두순법사에 의하면 본인께서 수십 겁 동안 투도를 하지 않았다. 남의 것을 지켜주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다 금덩어리를 저기다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 좀 심하긴 하죠, 그죠? 금덩어리 여기 있는데 뭐 아무도 안 가져. 신발이니까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허름한 신발이겠지 뭐.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투도의 종자를 완전히 끊어버려서 종자가 따로 없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상응 나와 대상. 내가 아무리 투도가 이렇게 완전 그 살생이 없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꽁꽁 묶어놔도 그 금고에다 넣어놔도 금고에다 금을 넣어놔도 잃어버리는 사람은 왜 잊어버리냐? 전생에 많이 도둑질을 해봤기 때문에 내 것을 잃게 된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금덩어리를 여기다 그냥 올려놔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전생에 남의 것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것도 대상에 따라 다른 거죠. 이제 이렇게 황룡사에다 올려놓으면 금덩어리를 1kg 올려놔도 한 달이 지나도 안 가져갈 거예요. 저는 우리 불자님들을 믿습니다. 대체로 선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렇죠. 그 대상이 이제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따라서 이제 이 시간이 다르죠. 이렇게 삽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 조금 지나서 또 이걸 들고 경찰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걸 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대상이 정말 그 욕심이 과해서 욕심이 도덕성을 넘긴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러면 이제 빨리빨리 없어지게 되고 그러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두순법사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오면 다르죠. 지금 이 시대에 오면 대상자들이 더 독해져 있다. 더 독해져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 스스로 나를 지켜내는 것도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훅 당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재물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재물하고 선함, 착함, 공덕. 착하면 공덕이 많잖아요. 이거랑 자꾸 연관을 짓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공덕을 지으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나 부자 될 거야. 좋은 일 했으니까. 부처님도 그래요. 좋은 일에 그런 공덕이 쌓여서 부자가 돼 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많이 믿어요.
그래서 저 사람 무슨 복을 지었길래 저런 큰 부자가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공덕을 많이 짓는 거하고 재물이 많아지는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는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현명해졌네. 그렇지만 내가 막 힘들고 누가 돈 많이 있고 그러면 좀 한 번씩 불평은 하긴 하죠. 자, 이렇게 공덕, 선함하고 재물하고 관계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강하다고 재물이 더 많아지냐? 건강하고 재물과의 상관관계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아무래도 몸짱이면 배달을 하더라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당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빈천은 면할 수 있죠. 건강이 진짜 나쁘면 빈천할 수도 있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부모도 받은 거 없으면 빈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재물하고 관계는 있지만 이 재물도 1에서 10등급까지 보면 1, 2, 3 정도 3을 넘어야지 이제 여기 중산층이라 할 수가 있겠죠. 1, 2, 3 할 때는 이게 관계가 있어. 선함도 관계가 있고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빈천에서 중산층 되기 전에 서민 여기쯤에는 이런 게 다 관계가 있죠. 학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학문. 공부 잘해. 공부 잘하는 거하고 재물하고 관계 있냐? 박사다. 무슨 어디 석사 박사다. 아무래도 밑에 빈천은 면할 수 있죠. 공부 잘하면. 건강도 빈천은 면할 수 있고. 수행자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해. 열심히 수행을 해. 수행을 할 때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만 번씩 해. 야, 100만 번씩 하면 공덕이 엄청 많겠네, 그죠? 소원성취 잘 되겠네, 그죠? 100만 번, 관세음보살 100만 번 하는데 소원성취 잘 되지. 그러면 재물하고 관계가 있나? 네, 이게 수행이 또 무소유잖아, 무소유. 무소유를 강조하잖아요, 수행이. 무소유를 해야지. 그 재물은 오히려 있으면 수행은 도고마성 해서 수행이 높아질수록 더 가난해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면 수행이 되는데, 그럼 재물은? 그래서 이게 연관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수행하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는 이유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하면 아무래도 내 모든 것이 돈 버는 대로 그 의식이 집중되니까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이게 어느 중산층에 이르는 것까지는 또 다른 것이 작용이 된다. 중산층 이상이 되는 거, 이거는 다른 것이 작용이 되죠. 이거는 재물, 권력. 자, 그러면 권력과 재물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야, 다른 것보다 더 관계가 크겠네요? 재물하고 사람 착한 거하고 재물하고 건강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연동지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재물하고 권력은 관계가 엄청 밀접하겠네요. 재관이거든요. 재관. 권력이 세면 내가 검찰이야. 야, 검찰이면 검찰 총장까지는 안 하다. 중수부장 알았어. 그럼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수사를 해 말해야 그리고 수사를 안 해. 이렇게 저 비리 잔뜩 있는데 삼성 기업이잖아. 고발 들어왔어. 비리 안 할게요. 제가 그 압수수색 안 하고 덮을게요. 얼마 줄래요? 이거 딜이 돼. 이제 부장이면 딜이 돼. 이게 그냥 중산 한 방에 간다. 중산층 한 방에 가고 좀 고위층으로 대재벌은 어려우더라도 수백억 자산가는 몇 년만 노력해도 부장이 있으면 몇 년만 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물과 권력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죠. 이게 높아요. 근데 이 재물과 권력의 속성이 과연 선하냐? 재물과 권력은 선악을 초월하죠. 선악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권력도 도덕성이 필요하긴 하죠. 도덕성이 완전 그지면 그러면 이제 재물에서 권력에서 떨어지죠. 요즘처럼 이렇게 인사청문회 막 있고 다 그러면 그지만 이제 뒤에서 숨어서 뒤에서 나쁜 것도 있잖아. 뒤에서 그래서 정말 이제 남을 손에 끼쳐 가면서 또 비리를 덮어가면서 재물과 권력을 쌓을 수도 있는 것이 권력하고 재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재물과 권력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러워진다. 그리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타도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온 국민들을 위해서 환경연대가 아니라 환경연대뿐만 아니라 화물연대를 위해서 막 싸우던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서부터는 화물연대 얼씬도 하지도 않아. 다른 데 얼씬을 하죠. 그래서 내가 권력이 높아지고 재력이 많아지면 이게 선악하고 이런 것들이 관계가 없어지는, 많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고 이해는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불평은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인격이 정말 높아서 이렇게 인격이 8 이상인 사람은 이게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불평이 없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내가 가난해도 이제 인격이 8 이상인 사람은 돈이 없어도 즐겁고 돈이 많아도 즐겁고 어려운 일 생겨도 국가에 재난이 생겨도 그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어. 인격이 한 5 정도 5, 6, 7 되는 사람도 힘들지만 좀 불만이 좀 있고 그렇게 해도 건강이나 학문이나 수행이나 이게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인격이 좀 아래에 있는 사람 1, 2, 3 있는 사람은 요 원리에 대해서 알면서도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이렇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사회를 오해하거나 너무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죠. 또 인격이 1, 2, 3인 사람은 요 권력이나 재물을 얻어도 너무 많이 얻어서 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오래가지 이게 이렇게 좀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이 이 재물 권력이 높아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죠. 이제 그 땅콩 회항 같은 거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 때리고 폭행당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인격이 1, 2, 3인 사람도 재물과 권력의 최고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근데 이제 물론 건강이 높은 그래서 몸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몸짱인 경우도 이렇게 인격이 1, 2, 3인 경우도 몸짱인 경우 있을 수 있죠. 학문적으로 높아도 박사님인데 박사가 3개야. 그런데 인격이 저질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수행은 안 그렇죠? 수행자는 여기가 고차원이면 고차원일수록 인격은 당연히 높아져야지 되는 거죠. 수행하고 인격은 연동 관계가 굉장히 커요. 그러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는 연동 관계가 별로 크질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인격이 저질인 사람이 더 높은 부를 누리는 경우 10까지는 아니더라도 7, 8까지를 누리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남을 집 빨궈가면서 돈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랑할 만큼 10의 재물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루는 자들이 삼성전자, LG 아니면 테슬라, 아니면 아마존, 구글 이런 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10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음에 59페이지 화엄경의 사법계. 화엄경에는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사사무외법계 이렇게 사법계 4개의 법계가 나와요. 이법계는 이치의 세계,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제 공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의 마음.
이치, 생각, 이게 이법계. 이치로 이루어지고 생각, 꿈속에 뭐 이런 것들, 꿈도 이법계를 알 수도 있죠. 꿈. 사는 현실, 색, 보여지는 거, 물질, 느껴지는 거,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실제로 해지는 이런 걸 보고 사법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현실과 마음, 진리와 마음을 서로 법계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사무의 법계. 무해라는 것은 이치와 현상이, 현실이 걸림이 없다. 이치와 현실이 걸림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이치와 현실이 걸림이 있는 거죠. 누가 날 무시해. 무시할 수도 있지. 그죠? 내가 무시당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사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시받았는데 연락, 폭파해. 네가 날 감히 날 무시.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그럼 무해가 되죠. 근데 걸림이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나를 자존심을 건드려? 이런 것이 이제, 그래 되면 이게 업장이 두텁다고 할 수가 있죠. 순응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걸려서 감정이 뭐 폭발되거나 우울해지거나 갑자기 뭐 자존감이 퍽 떨어지거나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존감이 푹 떨어지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럼 걸림이 있다라는 거죠. 무해가 되질 않아요. 이 현실과 그러니까 내가 돈 벌겠다 하면 돈 벌어지는 거 이건 이사무해잖아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나는 오늘부터 행복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행복한 거 이사무해죠. 근데 나는 오늘부터 행복할 거야 하는데 1시간 뒤에 갑자기 누가 나를 때리면 갑자기 불행해져서 이제 이러면 현실과 이상이 걸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때려도 나의 행복은 결코 훼손되지 않아. 이러면 이사무해가 되는 거죠. 사사무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무의자연 이렇게 어떤 의도가 없어요.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돈 많아져야겠다, 뭐 해야겠다 그냥 없이 그냥 자연계가 흘러가듯이 우리 자연계가 이제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에서 이렇게 산소가 많아지고 해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지금과 같은 이렇게 뭐 숲이 우거지고 그러다 확 기후 위기가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사사무에는 어떤 의도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쑥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세계. 내가 다른 원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 이루어지는 이사무에는 생각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법계, 사법계, 이 세상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하나 관찰을 한 거죠. 우리가 원을 세웠다. 이법계. 원에 적용을 하는 게 사법계. 현실과 원이 이제 그죠? 근데 이것을 점차로 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사무해법계. 그래서 나중에는 그 원까지도 사라져서 무의로 저절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이 사사무해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과 악이라는 것은 정말 손바닥 뒤집기만큼 별로 배측장 하나의 차이기가 쉬워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 어떤 것이 거짓말, 악한 것을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됐어.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자기 합리화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합리화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합리화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존감하고 관계에 있으니까.
자존감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결국 자존감이 푹 떨어지면 웅 하다가 죽어요, 이제. 힘을 잃고 죽게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잘 이렇게 몸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존감을 높이려면 합리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가난해. 그럼 자존감이 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타민C를 주고 고기를 사주고 소고기를 사줘도 건강이 좋아지질 않아요. 자존감이 푹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은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해. 가난 궁핍이 만병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기분이 안 좋아. 계속 찜찜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이 많다. 빚이 이제 많고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면 소고기 아무리 사줘도 야 돈으로 줘. 이렇게. 그래서 참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되면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합리화를 하죠. 내가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가난해도 괜찮아. 가난하면 뭐 어때? 빚 많으면 어때? 그래서 빚이 많고 가난한 것을 얼마나 합리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행복이 결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면 사실 거짓말하면 어떻게 살아? 그죠?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해? 하면 안 되지. 도둑질. 사람이 어떻게 남의 것을 슬쩍 하고 뭐 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해서 도둑질도 안 되고 거짓말도 안 되는데 하는 순간부터 달라지죠. 내가 거짓말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너 잘되라고 거짓말 하고 있잖아. 내가 그 도둑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잖아. 나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이게 정도가 낮으면 가난이나 도둑질의 정도가 낮으면 이유도 나름 타당한데 이게 반복되고 이렇게 그 도둑질이나 거짓말이 좀 커지기 시작하면 논리가 안 통하죠. 이제 논리가 안 통해서 그냥 논리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 자존감을 지켜내는 그 합리화는 정말 무서운 것이 중에 하나죠. 신을 받는 것도 그래요. 내가 신을 받았어. 신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신을 받기 전에는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신 받는 게. 그 절에 스님한테 얘기 들으면 맨날 인간 말종이나 신 받는 거라고 그러고 정신세계가 좀 정신 이상자라만 신 받고 좀 무속하는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 그렇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더 이상 못 견뎌. 여기에 다른 회유가 있겠죠. 뭐 힘들고 그러니까 몸이 못 견뎌서 신을 받았어. 그래서 신 느껴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죠. 합리화가 작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말하고 다니죠. 나 신 받았다. 내 신 새 거거든. 새 거니까 나한테 답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광고하고 다닌다니까요. 이 합리화가 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말과 행동이 틀렸어도 또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 됐어. 국회의원도 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 하고 다른 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정당한 걸 합리화하냐 아니면 악한 걸 합리화하냐 대체로 사람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구분하는 것도 이게 수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개혁을 막 주장해. 나중에는 기득권으로 가 있으면 나도 나름 기득권으로 강대도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수박이라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 수박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참 이 합리화는 참 무섭기도 합니다. 예, 출가한 우리는 저도 합리화를 많이 해요. 출가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수행자의 삶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걸 뭐 좋은 합리화잖아. 이게 내가 이렇게 나도 결혼하고 싶고요, 나도 애를 갖고 싶고요,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사회에 성공하고 싶고요, 이런 욕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합리화를 시켜서 나 출가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내가 출가해서 수행하는 게 너무 제일 좋아해. 이런 다른 욕망들이 다 힘을 잃고
그거 해서 뭐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뭐 네가 결혼해서 뭐해? 네가 아들 낳아서 뭐해? 아,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합리화는 긍정적인 합리화도 있고 부정적인 합리화 있는데, 악행을 한 것을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합리화시키면 그러면 이제 더 악해질 수 있고요. 선한 것을 합리화시키면 더 선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참회라는 거는 이 합리화를 저격하는 거죠. 참회는 나쁜 합리화를 저격하는 거야. 참회라는 게. 근데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합리화는 거짓말 해도 돼. 이거 이제 나 거짓말 잘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살았어야지. 이렇게라도 남을 짓밟으면서 어떻게 남에게 좀 피해는 줬지만 안 그랬으면 나 못 살았어. 이런 거지만 참회라는 건 반대죠.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해서 좀 먹고는 살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부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이게 이제 참회는 계속 돼야지. 내가 우리 나쁜 거에 합리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나쁜 것도 합리화를 많이 해. 근데 참회를 통해서 나쁜 거 합리화를 계속 거듭 청소를 시켜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선한 걸로 돌리게 하는 것이 참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이법계의 이치예요. 지금까지 한 것은 이법계에 관한 게 된 거죠. 이치가 이렇다. 합리화라는 원리는 이런 거다. 이제 그래서 참회의 원리는 이런 거다. 그리고 이법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은 마음 성장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이 성장을 하는 데는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같이 겸해야 되거든요. 사마타만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빠사나만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타라는 것은 반복 수행이잖아요. 연불같이, 관세음보살 같은 연불 같은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한 마음을 계속 두는 거죠. 이빠사나는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이치를 아는 거, 묘관찰지, 세상의 이치를 아는 거, 이법계죠. 이법계. 이치를 잘 알아서, 이거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이 사마타적인 거예요. 재물과 권력과 또 그 수행자나 건강이라든지 공덕하고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자기 합리화한다든지 참회라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이빠사나죠. 본래 이빠사는 무상과 공과 무아를 관하는 게 이제 이렇게 본래 이빠사나지만, 무상과 공, 무아를 확장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이빠사나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스님 불교대학은 다니는데 경전반을 하는데 따로 집에서 기도나 뭐 이렇게 수행은 안 해요. 그러면 자기 성장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수행이 이렇게 자기 성장 1, 2, 3의 인격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하면 희망이 있고, 4, 5, 6에 5, 6, 8에라면도 수행을 안 하면 뭐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마음이 이제 공부는 기도는 안 하는데 불교대학 그래도 들어요. 그러면 성장하는 건가? 아니면 지지부진한 건가? 아니면 하락하는 건가? 했을 때 우리가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빠사나에 대한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빠사나 얘기 들으면서 사마타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태화관을 걸으면 그냥도 걷지만 자꾸 무상고 무아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치를 생각하기도 하고, 가끔 한 번씩은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아니면 옴마니반명 하면서 걷기도 하고. 그래서 사마타가 많이 빡세게 잘 되면 위파사나가 빡세게 잘 되면 사마타도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강의 듣고 이렇게 그런 걸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만큼 이게 일본이냐 이게 일본이냐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개 다 새 양날개처럼 중요한데요. 근데 스스로 자신의 위치도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절에 다니고 있는데 불교대학밖에 안 다녀. 다른 수행을 안 하잖아? 이러면 어떤 거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좋고 자기 자신을 고평가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참회의 마음이, 저평가는 참회잖아. 참회심이, 죄의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늘 저평가해. 자기 자신을 고평가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합리화를 너무 잘해. 합리화를 너무 잘해. 자기 자신을 고평가시켜. 둘 다 이제 그 필요한 거죠. 둘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사찰에서 무상심신비묘법 백천만급 난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네가 미 없이 미묘한 가르침을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이 순간 만났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성장 과정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돈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특히 수행자는 특히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이유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수행자는 무소유거든. 공부하면 무소유잖아. 마음을 더 열심히 닦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거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 거지 몇백억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왔거든. 그래서 그런 목표로 왔는데 지금 목표를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깨우는 거죠. 여러분들은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만큼 많으면 좋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골프장 다니지 여기 오겠어요? 골프장 다니면 바쁩니다. 절에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돈 없는 이유를 내가 가난한 이유를 합리화 시키세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왔구나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화엄종 5교 보면 이제 61페이지 보면 화엄경 5교가 있죠. 소승교, 대승교. 이렇게 우리 불교는 소승, 대승, 밀교, 밀승, 금강승이라고도 하고요. 금강승, 밀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승은 상자부 불교라는 게 더 맞고요. 대승불교는 그냥 대승불교라고 마하야나 불교라고 그렇게 하죠. 소승불교는 이제 개인적인 수행에 치우치고 대승불교는 함께 다 같이 투게더 자타일시성불도 너나 다 함께 수행을 하는 자타일시성불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승불교를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돈교, 대승원교 이렇게 이제 시, 종, 돈, 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세세하게. 시교는 시작한다, 열다 이렇게 소승에서 대승으로 간유입한 근기가 미성숙자에 대한 근기가 미성숙자에 대한 교법이 대승시교죠. 반야경이나 중론, 유식론, 해신밀경 이런 경전과 논서가 대승시교. 대승종교는 대승에 들어서 근기가 어느 정도 성숙한 자, 능가경, 또 밀엄경, 그리고 밀엄경이라고 있나? 능엄경이라고 하죠. 승망경 등의 경전, 너나 없이 모두 다 함께 가는 대승종교, 또 대승돈교, 돈은 뭘로 깨닫다, 깨달음이 한 방에 훅 간다, 이것이 돈교거든요. 유마일경, 유기적 높은 근기. 대승원교는 이제 아주 상근기, 최상근기가 있는 대승원교는 이제 성해 원융해서 인연에 따라 무진법계가 이루어지지만 서로가 저촉되지 않고 서로 융합하여 중중무진세계 이렇게 중중무진세계 원융세계 이런 것들을 일즉 다 다즉일, 일체즉일, 다즉일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원교다. 대승원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제2장 화엄경은 7처 9회 39품이라고 그러죠. 화엄경은 7군데에서 장소가 7장소고요. 그리고 9회 9번 법회가 열렸대요. 9번. 그리고 품 수는 39품. 우리 금강경은 1처죠. 한 곳에서, 기원정사 한 곳에서 뭐 1회. 그냥 짧잖아. 짧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1처 1회에서 이게 이제 금강경은 품으로 되지 않고 32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 품하고 분 이런 것들은 후대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부처님은 그냥 금강경은 설했을 뿐인데 그걸 이제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눈 거죠. 지장경은 1처, 도리천에서 또 1회 같아요. 그죠? 그리고 13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법화경은 두 곳에서, 허공과 육지 두 곳에서 3회, 3번을 설법을 하고 28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법화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능엄경은 몇 처 몇 회인가? 능엄경은 몇 처 몇인지 모르겠네요. 품수도 모르겠네. 괜히 능엄경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 안 하느니만 못하네. 자, 그래서 7군데에서 9회를 설법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1차 집회 볼까요? 비로자나 물이 소집한 1차 집회는 마가다구 아란냐 법보리 도량. 마가다구 아란냐 법보리 도량은 보드가야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깨달음 이루신 그곳이 보드가야예요. 부처님께서 36살 36세에 보드가야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이루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49일간 선정에 들으셨다 했어요. 깨달음을 이루시고는 바로 어디 다른 데로 가신 게 아니고 그곳에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보리수 나무 밑에 있다가 그 옆에 뭐 연못에도 있다가 그 옆에 어디도 있다가 그 근처에서 7일씩 49일간 삼매에 들었다. 이때 설법을 한 것이 화엄경이다. 49일 중 21일간 설법을 한 것이 화엄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제자가 없었을 때요. 화엄경 설했을 때 깨달음을 얻고 49일이니까 제자가 하나도 없지. 제자가 없었을 때 설법을 했어. 누구다 한 거지? 누구한테 한 거지? 그냥 허공에다 했나? 우리가 볼 때는 허공에다 했겠죠. 타방에서 오신 많은 불보살님들 앞에서 설법을 하고 천룡 팔부들에게, 천룡 야차 신장들에게 법문을 했죠. 그래서 용궁에 화엄경이 있었고 그걸 용수보살이 갖고 온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는 사리불존자, 목련존자, 가섭존자 1차 안 나와요. 10대 제자가, 왜냐면 이때서 아직 10대 제자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생기지 제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보살들이 나와서 설법을 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1차부터 9차까지 설주가 이제 부처님이 설법, 또 신기하게 삼매에 들어서 설법을 하셨는데 설법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가만히 있고 보살이 설법주가 돼요. 설주. 여기도 보면 1차 집회에서 아란냐 법보리 도량이 열렸는데 그때 미광과 치아 사이에서 광명이 나타났다. 미광과 치아 사이에서 무량광명이 나오시고 삼매에 들었으며 설법주인 보영보살과 42명의 보살들이 불가의 장엄한 경계에 대해서 설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께서 설하신 게 아니라 보영보살이 설주가 되고 42명의 보살들이 돌아가면서 설법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긍지를 찬탄했다 이겁니다. 그래 1차는 그럴 수도 있겠지.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고 보현보살의 설주가 되고 42명의 보살들이 나와서 설법을 할 수가 있겠지. 1차니까. 근데 2차부터 9차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럽니다. 2차도 보면 두 번째 집보는 보광명전에서 열렸어요. 부처님이 두 발바닥에서 무량무변한 광명, 발바닥에서 광명이 나오죠. 설법주로는 문수사리 보살이 설법주가 되고 십신의 법문을 했다. 또 3차 집회에 보면 또 부처님은 두 발가락 사이 끝에서 광명이 방출됐어요. 발가락, 발에서, 발 밑에서, 발가락에서, 그 다음에는 발 등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명이 나오는데 설법주로 해서 10주 법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9군데에서 설법을 하는데요. 각각의 그 한 번 설법할 때마다 얼만큼의 분량을 하냐면 처음에 6품, 그 다음에 또 6품, 그 다음에 6품, 그 다음에 3품, 그 다음에 1품, 그 다음에 11품, 1품, 1품 이렇게 9번 설법을 해요. 1차, 2차, 3차, 4차, 5, 6, 7, 8, 9 안 맞나? 이게 뭐냐면 6, 6, 6, 4 여기 4 좀 빠졌다. 6, 6, 6, 4 급여 3 1, 11을 역부 1 역부 1이라는 게 다시 1이거든요. 그래서 6, 6, 6, 4 급여 3 1, 11을 역부 1 세주모험 열애상 열애 이렇게 나가잖아요. 환경 약창기가. 그래서 환경 약창기가 공부하기 전에는 굉장히 뭐라도 무슨 깊은 뜻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막상 공부 뚜껑 열고 보면 그냥 뭐 이렇게 품명 열고 하고 거기에 또 모인 사람들 열고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6664 급여삼 111일 역부일 뭔가 특별한 기호가 있는 듯한 뭔가 의미심장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6품, 4품, 3품, 1품, 11품, 1품, 1품씩 설했다.